여러분, 우리는 공리주의 혹은 실용주의 이런 사조가 지배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이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실용주의는 말 그대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 위주로 가치를 삼아서 사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기준을 놓고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준을 놓고 이 기준 때문에 신앙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대. 말이 하나님이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돕는 존재니까 개인 비서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나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나는 필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이런 논리 속에서 기독교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더 이상 권유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기준이 우리 모두의 판단 기준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들의 목사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유진 피터슨, 헨리 나우엔 이런 사람들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그 둘과 더불어서 요즘에 많이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분이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가 참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칭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논리로 오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을 그런 논리로 꿰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좀 믿어보세요. 누구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은 정확히 그게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윌리엄 윌리몬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전해줄 수 있는 진짜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들에게도 매력이 없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이유가 여러분은 뭡니까? 왜 붙드십니까? 예수님을 왜 붙드십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 알미 우리에게 공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이게 됐어 저게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생명입니까? 그분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생명이 그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왜 삽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살까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자격증 따고 왜 그렇게 막 돈을 벌고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100년 지나면 우리는 존재치 않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노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고. 또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굳이 도덕이 그거를 우리한테 그 강제성을, 그 당위성을
제시를 못해요. 왜 신호하면 안 돼? 신호 위반하면 안 되죠? 뭐 제시를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면 나쁜 행동이니까. 왜 나쁜 행동인데? 라고 물으면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이게 딱 거기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토리도 참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고 역사책 뒤지다 보면 아름다운 스토리 많아요, 사실은. 실화, 아름다운 스토리.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살았다더라. 실화더라. 근데 그게 우리한테 울림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토리는 왜 우리한테 울림이 주고 소망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헌신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 끝에 죽으셨는데, 여기까지도 세상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왜 그렇게 우리가 이걸 보내냐면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사셨는데 뭐,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사셨겠지 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본이다 이 말이에요.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핵심인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무리가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벌벌 떨고 있었던 무리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이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 기준에 실패한 사람은 뭐 아무 낙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생 망이네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소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늘 붙드시고 견고히 붙드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또 주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걸 확실히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뭐 개괄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 이 책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예수님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죠. 그리고 그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바톤 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죽고 또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는 그게 됐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들, 말씀들에 대한 공중을 상대로,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3장은 뭐냐면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 이너 서클이에요. 이너 그룹들과 나눈 얘기들이에요. 13장부터는 사실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 얘기를
엄청나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것들을 13장부터 17장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대상은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를, 비밀한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겠죠. 그리고 이날 밤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유언적인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 됨을 인식하신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죽으실 날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 오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예수님은 누구랑 보내냐면 제자들, 여기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 사람들, 1절에서 자기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17장의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써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틋하게 보는 건 좋아요. 그런 장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이해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반인반수 막 그 아수라백장 같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서 겪을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사랑과 뭐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100% 사람으로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시고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인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13장에서부터 17장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은 우리 선생님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이렇게 애틋한 시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동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대요? 언제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가 언제까지일까요? 일단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인생이 끝나시고 그 다음에가 진짜 끝난 건 아니었잖아요. 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또 함께 한 40일 정도를 머무셨어요. 그러니 그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겠죠? 하늘에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살피셨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라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냐면 제자들 죽을 때까지, 제자들이 생명 다할 때까지가 끝까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에게 끌고 와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여전히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진짜일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진짜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 안 풀리는 것 같고 고민거리가 막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만큼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회중석이 많이 비어 있지만은 우리 청년부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부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뭐 늘어날 거다라는 희망이라기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갖고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확장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요새. 여러분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참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절망에 빠져 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지언정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은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 중이셨습니다.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겸손의 극치,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누가 누구의 발을 안 씻어줬어요. 물은 갖다 줘요, 주인이. 근데 주인이 씻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노예는 씻어줬습니다, 노예. 근데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인들 노예가 있잖아요. 같은 동족, 유대인 동족 노예가 있어요. 빚지면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발 씻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럽니다. 발 씻는 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노예들만 하는 거고, 노예 중에서도 히브리 혈통이 아닌 사람들,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인권 존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낮아짐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향유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인 여인이.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다시 여기서 살펴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정말 낮고 천한 일을, 그것도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십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으니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휘둥그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반대한 겁니다.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정당했던 겁니다. 당시 사회 문화의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조금 뭔가 알아들을 만하면서도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일을 허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스토리이고,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섬김과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사랑. 아까 여러분 1절 얘기 나눴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다음 없는 마지막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기서 끝이 여러분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뭐 제자들 인생 끝날 때까지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의미는 끝까지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냥 이 단어적인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찬양 있죠. 근데 그 찬양 2절에 보면 딱 이 가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확증이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표현의 그 극치였다는 거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니까 옛날 역사물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가끔 대신 죽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누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는다든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선인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일이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실제도 일어난 일일 수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근데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대상이 사랑했기 때문에, 대상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꿨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 그냥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해요?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 방점을, 도장을 빵 찍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방점을 빵 찍었다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1차적으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노예로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추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각각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삽시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동공지진 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때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얘기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을 사랑하셨다. 모든 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쪼개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 내 몸이 찢기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거기서 뛰쳐나가는 일이 있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족식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족식 하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떡도 유다가 받아 먹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 씻겨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나를 씻어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랑 너랑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면 그 어떤 여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매일 발 씻는 그러한 회개의 일은 해야 되지만은 다시 온전히 씻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은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요즘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어디입니까 여러분? 11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요한이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나레이션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다. 이거를 공중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12명 제자들 뭐 그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만 예수님이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그것을 짚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찬예 때 성찬식 할 때 그때도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27절 13장 27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대하여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유다한테만 뭔가 특별한 다른 일을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알고 있죠. 자기는 마음 먹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랑 예수님만 지금 알고 있는 그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죠. 유다가 부름받을 때 처음 유다를 불렀을 때 한 3년 전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거 3년 후에 배신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서 유다를 부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대는 그가 좋은 제자로 남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제자가 되길 바라죠. 그런데 자꾸만 악한 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향유 여인,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도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300데나리온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꾸 경제 논리로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 돈으로만 이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 그 유다의 생각이 지금 자꾸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에서 벗어나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다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라.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대요. 사망도 없대요. 생명도 없고 천사도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거. 그 뭔지 아십니까? 내가 놓으면 끊어져요. 내가 놓으면 끊어진다고요. 유다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는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뭘까요? 성령님께 제가 요구를 하면 나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는 뭘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형원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이쪽으로 치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치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양심을 찌르는 얘기들을 그냥 치워놓고 반대하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걸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 우리가 모욕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모욕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죽을 때까지 성령의 말씀하신 말을 반대하고 사니까 결국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사건 만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기독교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늘에서 홍수에, 여기 홍수에 망망대에 뭐 뗏목 같은 거 하나 타고 있어요. 하늘에서 큰 배가 와서 밧줄을 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고 그 밧줄을 안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왔는데 밧줄이 왔는데 안 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나는 안 간다고 기도했. 그 사람 결국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떠한 생명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 밧줄을 팽개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거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유다의 입에도 떡을 넣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결국 반대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팔 벌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안겨야죠.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에 반겨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인이 무슨 발을 씻어줍니까? 이 발 씻는 행위의 의미를 아까 나눴죠. 주인은 발 씻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CEO가 무슨 청소부의 발을 씻어줍니까? 기업의 CEO 총수가. 여러분, 선생이 무슨 학생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런 선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말을 하지. 맞다.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선생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너희 간에도 서로 발 씻는 삶을 살아라.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많은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련회 가서라든지 임직식이 있었을 때라든지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교회에서 할 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무심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의미. 주와 선생 대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에게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제자를 섬기셨듯이 여러분, 우리 간에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발 씻어주기만 하고 사실 그 행위만 하는 게 무슨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겠습니까? 발 씻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섬기는, 서로가 종의 위치로까지 내가 낮아져서 너희를 섬겨줬던 걸 기억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잖아요. 영어 단어에. under라는 말이 아래에 선다는 뜻이잖아요. understand.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꾸짖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만 자꾸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죽은 후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2023년도 청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유다의 입에도 성체 그 떡과 포도주를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을 아셨음에도 그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넓은 팔로 주님께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인생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으로 걸어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로 발 씻기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눴죠. 서로 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종처럼 노예처럼까지도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간에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 가득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